야, 이거 오늘 갑자기 안경 썼더니 안경에 습기가 껴가지고. 예. 자, 오늘 집에서 또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직 코로나가 안 끝났습니다. 코로나가 하루에 10,000명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마스크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또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영육간에 건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이순 자매님이 미국에서 또 오셔서 이렇게 또 삶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알다시피 어저께 모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가 속한 이 PSW 리전에 하와이 교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0,000명 안에 하와이 교회 인도자가 안토니 갈랭, 옛날 KNN 앵커 아시죠? 예, 사돈지간입니다. 저분하고. 그래서 안토니 갈랭 그 아들과 우리 수희 자매님 그 딸이 결혼을 해서 지금 교회 전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래간만에 한국에 와서 이렇게 다시 또 한국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찬송가 가사 중에 모든 가사가 다 아름다운 찬송 가사지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그게 아주 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오늘 설교랑 또 연관이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텐데, 교회가 평화로우면 설교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설교자도 마음이 편하게 뭐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약간 혼란스러우면 말이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설교 주제도 조심스럽고 단어도 조심스럽고. 그래서 오늘은 어저께 그 2시에 우리가 속한 남서 태평양 지역 교회들이 그 대표자들과 함께 인사를 나눴는데, 그때 너무 놀랍게도 그 의장이 처음 인사하고 나눴던 그 성경 구절과 마지막에 그 리전에 우리가 속한 그 PSW 리전에 대변인격인 마이크 장로님이 있는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나왔던 말씀이 똑같이 일치가 됐어요. 본인들은 몰랐는데 하려고 그러다 보니 똑같은 구절을 서로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구절을 제가 다시 사용해서 우리가 3번째인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될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설교 제목,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우리가 하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나 되게 한 거는 하나님이 해준 것, 하나님의 거라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준 것을 너희가 망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교회 연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설교 주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땅한 삶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많은 도덕적인 그런 삶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교회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땅한 삶, 합당한 삶, 당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연합입니다. 성경은 연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부른 사람들이면 제일 먼저 너희들이 살아야 할 삶이 있다고. 그거는 연합된 삶이라는 것을 에베소 4장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구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요점은 딱 3가지인데요. 그냥 1절부터 3절까지 설교 본문이 설교 요점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두 번째는 서로 용납하십시오, 세 번째는 그리고 힘써 지키십시오라는 요점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구절, 성경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 6절까지인데 제가 3절까지 헬라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연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 모든 단어를 살펴보고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게 됐습니다.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드니까. 네, 이거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발음하려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렵니까? 예. 자,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 아까 헬라어 문장을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누구의 부르심이죠? 목사의 부르심이에요? 나를 초대한 사람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 되어야 되는 근거가 뭐냐면 7가지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 모이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연합인 거예요. 연합이 될 수밖에 없는, 되어야만 하는 근거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근거에 있어요. 첫째,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둘째, 성령님도 하나요. 여러분이 부르심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요. 주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나눠질래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독교인이라면, 너희가 똑같은 생명체를 믿고 있다면 성부, 성자, 성령, 믿음, 소망, 그리고 교회, 그리고 세례까지 하나인데 너희가 왜 나눠지냐는 거죠. 그것은 교만 때문에, 그리고 이기심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나눠지는 것이지 어떤 이유에서든 나눠져야 할 근거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자,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는 기독교 교리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 편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옛날에 죽었던 영혼이지만 우리가 그 구원을 말미암아 소생한다는 아주 핵심적인 기독교 교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4장부터 그러므로 이제 알았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구원받은 삶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연합이거든요. 연합.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집의 주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집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가 아멘함으로써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죠. 어저께 PSW 리전 한 10,000명쯤 되는 그 교회의 모든 인도자들 중에 대표들이 다 나와서 한국교회 형제자매들을 불렀습니다. 초대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좀 떨어져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줌으로든 뭐든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 함께 사랑합시다. 우리가 잘 얼굴을 모르니 저희가 먼저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한국 가기 전에 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전부 다 모여주세요 하고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이 어저께 모였습니다. 그 숫자가 약 300명쯤 안 되더라고요. 줌으로. 그래서 그 부름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공간에서 함께 교제를 나눈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이 네,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응답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나오너라 하고 하나님 부르셨을 때 네 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대답한 사람들이, 반응한 사람들이 이 빛 가운데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마땅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합당하기란 말은 하나님이 부른 목적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일치되게 합당하게 적합하게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이 옛날의 생활 방식이 될 수는 없거든요. 에베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옛날에 에베소에서 태어나서 먹고 자면서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방식은 그들이 이전에 믿었던 이방신들과 가르침에 일치된 삶이었지만, 이제 하나님 너희를 부르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더 이상 육신을 따라, 너희들의 세상적인 욕정을 따라 육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고.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생활 방식을 바꿔가야 된다고. 옛날엔 교만하게 살았고 무례하게 살았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았고 이기적으로 살았고 싸우며 살았고 미워하며 살았고 저주하며 살았고 나만을 위해 살았다면 그는 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의 삶이라고. 이제 부르심을 받았으니 초대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되게 살아가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상 우리는 옛날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 벌어진 일을 보면서 제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생겼어요.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내가 이제 그 전임 목회자로서의 타이틀을 내려놔야겠다. 이제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아주 겸손하게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왔었지? 그런 마음을 제가 회복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정말 죄인으로서 너무나 그 죄에 벌벌 떨면서 죄의 대가를 두려워하면서 정말 어둠 속에 있을 때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어느 누구도 저를 목사로 부르지 않았거든요. 너는 목사로 40년 동안 하다가 은퇴할 거야. 아니야, 영원히 할 수도 있어. 끝까지 버텨. 나 평생 직장이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구원받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 너무 순수한 마음.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멋대로 살다가 개똥처럼 살다가 얼마나 내 인생이 망가졌는가. 내가 30살에 세례 받았으니까 30년 죄 때문에 고생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여기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가족들을 내 가족처럼 여기고 살아가야지. 그리고 내가 이제 남은 인생 살아남는 업으로서 정말 말씀 전하면서 사람 구원하는 가장 보람찬 일을 하며 살아가야지.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내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고 했으니,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으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의지하며 내가 정말 빛 가운데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지 했던 각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제 삶에서 많은 무게들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PSW 이전에 있는 장로님들, 또 교사님들, 목사들이 와서 인터뷰도 하고 또 많은 걸 물어봤을 때 너무 겸손하게 돌아가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성령님이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조언을 주는지 간에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지 하는 그 마음을 결심을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통해서 우리를 도울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지금 목사, 장로, 교사님들이 그들의 30년, 40년 경험을 가지고 부부들이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의 가족으로서 그들이 어려울 때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려울 때는 그들이 도와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그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겸손함과 온유함으로라는 첫 번째 합당한 삶을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나온 헬라 단어가 뭐냐면 모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나와 있어요. 겸손함 앞에 영어로 나와 있잖아요. 영어로도 with all lowliness라고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헬라 본문을 영어로 문자적으로 그냥 번역을 한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한글 우리 번역에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 깍듯이 대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깍듯이 대하십시오. 깍듯이? 뭐가 깍듯이에요? 그런데 한국말로 그냥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 동사가 없어요. 원래도 그냥 모든 겸손함이라는 단어를 갖고 모든 자 붙인 거 봐서는 겸손함을 좀 세게 번역해야겠구나. 그래서 겸손함으로 깍듯하게 대하십시오 그랬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겸손함이 가장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모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자, 겸손.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낮추시고 비우시고, 겸손의 핵심이 낮추고 비우는 거거든요. 교만은 뭐냐면 계속 채워서 부풀어지는 것이 교만이잖아요. 자기가 원래 요만한 존재였었는데 지식이 들어가고 경험이 들어가고 자기 의가 들어가면서 이만한 존재인 줄 아는 게 교만이잖아요. 하지만 겸손은 오히려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낮춰서 인간이 되고, 더 낮춰서 죄인이 되고, 더 낮춰서 십자가 매달리고, 더 낮춰서 결국은 지옥까지 내려갔던 것처럼 겸손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자신을, 그 특권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을 다 비우고 낮춰서 종이 되게 했던 그 태도가 바로 이 겸손이기 때문에 교회 연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모든 겸손이다. 모든 불화의 뒤에는 교만이 숨어 있고 모든 일치 뒤에는 겸손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연합을 이루는 가장 귀중한 첫 번째 우리의 태도가 있다면 성경은 겸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겸손, 연합, 교만, 분열.
이건 공식이거든요. 부부 관계든 교회 관계든 모든 분열이 있는 곳에 교만이 있고 뭔가 연합이 있다면 거기에는 겸손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어떻게 이 일이 시작되었던지 간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을 다 드러내시고 완전히 회개해서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회개할 목도 있겠죠. 아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회개할 준비를 저도 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하는 것이죠. 자, 모든 그다음에 뭐 온유함으로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자,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 아까 보세요. 제가 이게 지금 14번이죠. 이 구절이 어디서 왔냐면 우리가 여기 4장을 보게 되면 나오죠. 자, 하나 더 볼까요? 여기 보면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연결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원래 본동사는 용납하는 거. 서로 받아들이는데 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모든 겸손함이에요. 두 번째가 온유함이고 세 번째가 오래 참음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사랑 안에서. 그래서 용납할 수 있다고. 서로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그래서 오늘 두 번째가 온유함이거든요. 자, 온유함 가보겠습니다. 자, 온유함. 자,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에 따라 만들어지는 태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써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사람이 그냥 나약해서 아니면 성격이 소극적이라서 그냥 욕심이 없어서 그냥 밥을 안 먹어서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나릇나릇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줄 때 만들어진 성품이 바로 이 온유함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열매가 온유함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랑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도와주면 그의 삶에서 그의 성품에서 만들어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온유함이라고 그랬거든요. 온유함. 영적인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것이 이 온유함이거든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난폭함, 시기, 다툼 이런 것은 인간의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이 온유함은 어떤 사람이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 자신과 싸울 때 그때 만들어지는 성품이 바로 이 온유함, 이 친절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합을 이루려면 첫째는 모든 겸손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온유한지 아니면 거친지. 뭐 그런 의미에서 저도 뭐 온유한 쪽으로 가야겠죠. 아이고 정말 이게 옛날에 하도 데모할 때 돌 많이 던져가지고 과격함이 몸에 배어 있어서 어쨌든 이거는 내가 온유한 척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테크닉을 배워서 상담 테크닉, 심리 테크닉을 배워서 공감하는 척, 들어주는 척, 경청하는 척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척하던 사람들은 다 많이 나갔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 기질이 바뀌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송가를 보면서 자기 자신과 싸울 때 만들어지는 것이 온유함이잖아요. 이 온유함이 있을 때 교회의 연합이 더 가깝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포인트,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모든 겸손 그리고 온유함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써 이 오래 참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사랑을 얘기할 때 첫 번째 특징이 뭐였어요? 오래 참.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건 뭐냐면 내가 가야 할 좋은 목적지가 저기 있는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까지 가려면 공간도 움직여야 되고 시간도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도달할 때까지 내가 감정도 억제해야 되고 때로는 욕망도 억제해야 되고 참아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닮은 인격이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영적인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거든요. 연합은 사실 오래 참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부부관계도 오래 참아야 되듯이 또 자식관계도 하나가 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참 오래 많이 참으셨습니다. 아멘.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이 교회 인도자의 영성과 형제자매들의 영성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부분에서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멤버들은 사실 힘들면 고백하고 죄를 지면 회개하고 그리고 바뀌어 나갔잖아요. 여기 다 계시잖아요. 어떤 인도자들은 힘들면 교회를 나가버리고 옮겨버리고 더 안 바뀔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역전은 어떤 부분에서는 오래 참음으로써 저는 여러분들이 하모밴드를 만들고 거기서 많은 얘기들을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옛날에 그런 밴드들이 제 2003년도 헨리 크레이터 때는 워낙 그런 너무나 우리가 미성숙한 상태에서 어렵고 몰랐기 때문에 그런 글과 그런 말들 표현들이 너무 절제되지 않고 미성숙했기 때문에 통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가 되었지만 제가 요즘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들리는 걸 보면 이젠 정말 교회가 목사들이 형제자매들에게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빠지세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사랑 싸움할 때는 나한테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니 부부 사이에 그 관계에 힘든 걸 얘기할 때 제가 뭐 그걸 듣고 아버지 좀 회개하세요. 어머니 좀 애교 좀 피우세요. 뭐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나이가 들 결혼을 하니 부모님이 이런 것 때문에 싸우셨겠구나. 부모님이 어떤 인생의 고민을 얘기해도 뭐 경제적인 거든 뭐 육체적인 거든 뭐든 이해가 될 나이가 된 거죠. 이제 우리 교회가 3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역전되면 역전되지 형제자매들에게 여러분들이 뭘 하세요? 여러분 미성숙하게 빠지세요. 저희들이 알아서 할게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들이 알아서 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교회에 알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알리고 외부에도 알린 거예요. 우리의 영적 수준이 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오래 참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교회에 개입하셔서 그분의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라도 개입하셔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잘 참으셨어요. 많이 참으셨고 이제 우리가 불러올 수 있는 모든 ICOC 안에 성과 리더십을 다 불러올 거예요. 이제 다 불러와 있어요 이미. 시간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멋지게 다시 세워갈지 너무나 큰 기대가 됩니다. 아멘. 예. 자, 서로 용납하십시오. 용납하라는 단어는 항상 용납하던 헬라 단어 앞에 항상 한 부사가 있어요. 그 뭐냐면 서로예요, 서로.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것은 한쪽만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용서와 용납은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한글로도 다르지만 헬라어도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용납이라는 것은 한쪽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서로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서로 용납하십시오. 용납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용납, 사랑으로 용납으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용납하다. 용납은 뭐냐면 서로 버티고 견뎌주는 거, 서로를 견뎌주는 거, 참아주는 거, 서로를. 하지만 서로를 관대히 다루고 서로를 좀 받아주는 거. 그거는 적당히 죄를 져도 덮어주는 걸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가 죄를 졌으면 용서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죄를 졌어도 용서하고 그러니까 사랑은 덮어주고라는 표현이 있었죠. 사랑은 모든 걸 덮어주고 그 사람이 절대로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7번에 70번이라도 그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고 받아들이라고 용납해 주라고 난 절대 이제 멤버가 될 수 없어. 난 영원히 너를 안 볼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받아주라. 용납하다는 거거든요. 서로를 그렇게 받아주라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여기 보면 모든 겸손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맥에서 본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보세요. 연합을 이루는데 사랑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겸손이 태도라면 어느 시점에서 그 사람을 향한 내 태도가 겸손이라면 그 겸손한 태도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사랑이라는 거죠. 한 번 겸손할 수 있어요. 2번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겸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은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식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 그 관계를 끊어버리면 내가 한 번은, 두 번은, 세 번은 참지만 네 번은 못 참다 그러면 관계 끊어지지 않겠어요? 어느 관계든지 간에. 하지만 그것이 가족이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사랑하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해도 아이고야 저 인간 저거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용납하고 가다 보면 이게 내려오는 것도 예술적으로 내려와야 돼요. 영적으로. 제가 옛날에 2번 내려왔었잖아요. 아시죠? 저는 전임을 2번 그만둔 사람이거든요. 교회에다 사표장을 쓰고 나 그냥 내려간다. 찾지 마라 하고 그냥 2번 전임을 그만둔 사람이거든요. 뒤돌아보면 나쁜 선택은 아니었지만 내 마음속에 좀 더 영적으로 하나님이 멋있게 내려고 할 때 내려가서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항상 결심한 것은 그 이후에 전임이 됐다가 나갔어요. 또 전임이 됐다가 나갔어요.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 마지막 결심이 뭐였냐면 이번에 나갈 때 좀 멋있게 나가야겠다. 내가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결정해서 보여주시면 Yes sir! 하고 멋있게 내려가야겠다라는 준비를 항상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저도 항상 준비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세 번째, 힘써 지켜라. 이 구절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기 보면 평화란 단어가 뭐로 묶여 있어요? 성령과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됨, 성령, 평화의 띠, 하나됨. 이게 다 성령으로 다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이 평화의 띠로 여러분을 하나가 된 게 한 것을 너희들이 지키라고. 너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원래 처음부터 성령님이 성령의 연합이에요. 이 연합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일부러 제가 아까 헬라 본문을 여러분 보이면은 알 수도 없지만 그 분석해 보면 그 본문에 보면 한국말로 정확하게 성령이 평화의 띠로 묶은 것을 여러분이 힘써 지키라고 했지만은 그 단어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평화의 띠를 통한 성령의 연합이에요. 연합이 누가 연합이냐면 성령의 연합인 거예요. 성령 연합.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일치 하나됨이라는 같은 단어거든요. 하나됨, 일치 하나됨, 연합 같은 단어거든요. 근데 그것은 성령의 일치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 가운데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일치예요. 아멘. 성령이 없는 사람들끼리 일치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세상의 이혼율이 이미 알려주고 있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힘써 지키라. 동사가 2개 있어요. 힘쓰다, 지키라. 힘을 써서 지켜라. 중요한 동사가 2개 있는데 자 분석하겠습니다. 힘쓰라는 단어가 뭐냐면 제가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국어사전이 아니라 헬라어사전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것을 3가지 성격으로 하는 것을 힘쓰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급하게,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하다. 연합이라는 것은 나중에 누가 해주겠지, 천천히 하지, 그럴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것은 급해야 돼. 분열이 됐으면 빨리 그것을 해결해야지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루면 마귀가 들어와요. 그 틈을 1cm를 1m, 1km 나중에 서로 얼굴을 안 볼 만큼 완전히 갈라놓는 것이 마귀의 일이거든요. 힘쓰라는 단어 은혜는 급박성이 있어요. 급박성. 2번째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 노력이 형식적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남들 눈치 보면서 이 정도 수준이면 됐어. 형제자매들이 봐도 이 정도면 얘기 안 할 거야. 행사 다 같이 하고 가끔 만나면 되지. 뭘 더 이상 연합을 하겠어. 남들 보면 이 정도면 A급이야. 우린 싸우지 않잖아. 그 정도 수준의 연합을 만들 수도 있지만 성경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그리고 게으르지 않게 부지런히 노력하다는 이 의미가 힘써라는 이 단어에 다 악시오스라는 이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열을 가볍게 여기면, 이 틈을 가볍게 여기면 가정의 부부 관계가 되었든 자식 관계가 되었든 어떤 관계가 되었든 그 틈을 가볍게 여기면 나중에 무서운 결과를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그 틈을 누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비집고 들어가거든요. 해가 지기 전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란 말 생각나시죠?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풀라고 마귀가 그 틈을 노리고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자, 바위도 조그만 틈만 있으면 거기에 비가 들어가고 얼어버리면 바위가 갈라지잖아요. 교회 갈라지는 거 절대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워요. 틈이 만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 틈을 내버려 두면 언젠가 그 1cm가 완전히 서로 얼굴 안 볼 만큼 엄청난 분열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 뒤돌아보면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전임이 됐을 때 그 전임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그 틈을 우리가 더 성경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노력했더라면 지금 우리가 이 치르는 모든 고통과 수고와 비용과 감정과 에너지에 정말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고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내버려둔 결과 이제 30년 만에 다시 이 문제를 다시 우리가 딜하게 된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 가정이 되었던 자식 간의 관계 되었던 부부 관계 되었던 그 틈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아멘. 급하게 열심을 내어서 어느 부부 사이에 틈이 느껴진다면 여보 오늘 시간 좀 보낼까? 시간을 잡고 대화를 오늘 안 되겠죠. 내일 또 대화를 해서 그 틈을 막아야 돼요. 절대 스스로 틈은 붙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멀어지지 저절로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잘 지켜라. 성령께서 평화의 띠로 연합시켜주고 하나로 만들어준 것을 잘 지켜라 그랬거든요. 연합은 성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 이후에 인간의 본성 안에 심겨진 이 죄성 DNA를 보면 교만과 이기심이 있어요. 교만과 이기심은 절대 우리를 하나로 만들지 않잖아요. 갈라지게 만들지. 교만과 이기심을 갖고 있는 인간이 연합을 이룬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거든요.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부부가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온전한 하나됨, 적당한 하나됨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바라시는 온전한 하나됨은 정말 불가능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가라서 5장을 보게 되면 읽어볼게요. 5장 14절 사실 모든 율법은 한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곧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계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서로 물어 뜯고 잡아먹고 한다면 서로가 파멸할 일이니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서로 물어 뜯고 잡아먹고 한다면 서로가 파멸할 일이니 조심하십시오. 제가 이 구절을 언제 처음 들었냐면 2003년도에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때 필리핀에 있는 한 목사님이 들어왔었어요. 그때 이 구절 우리 읽어줬어요. 우리 전임들을 보면서 너희가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으면 서로 파멸할 거라고 조심하라고. 제가 또 이 구절을 또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 말은 이렇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신의 욕망을 채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을 따라가지 마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소리에 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인도자가 어떤 회중이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줄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지금 아름다운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죽음의 길이 될 수 있거든요. 연합은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만 가능한 것이지 사람들이 모여서 적당히 울고 적당히 사과하고 정치적으로 붙인다고 해서 될 문제가 절대 아닌 거예요. 그 당사자가 성령의 인도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거라 믿습니다. 아멘. 저 그런 모습을 또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 누가 있습니까? 옛날 양치기 하던 들판에 목동에 불과했던 거거든요. 그냥 셀러리맨이었어요. 그냥 죄인이었고 그냥 음란에 빠져 감당할 수 없는 죄 속에서 하루하루 허덕이던 아무런 보잘것 없는 아주 비참한 영혼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여기에 와서 완장을 차고 목사라 부르고 장로라 부르니까 대단한 사람인지 안다면 그거 바보 아니겠습니까?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전 그런 바보가 없을 거라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요 믿음, 세례, 소망 그분의 몸된 교회도 하나인데 어떤 바보가 아니 난 내 교회 내가 가리고 따로 갈 거야. 나는 우리 교회만 행복하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연합? 그건 난 신경 안 써. 라는 바보가 있다면 하나님 그가 얼마나 바보인 줄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어떤 바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면서까지 따라가려고 하겠어요? 정말 어리석은 바보인 것이죠. 육신의 욕망을 채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면. 17절, 육신이 욕망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은 육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분열과 연합은 정반대 방향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을 따른다면 연합적으로 자기를 쳐서 희생시켜서 낮추고 비워서라도 온유함을 만들어서라도 연합적으로 할 것이고, 교만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시기심을 가지고 계속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한다면 그는 육신이 욕망하는 걸 따를 거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거든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19절, 육신의 행실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곧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실토. 내가 여러분에게 이미 경고한 대로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일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이거는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을 따를 때 일어나는 열매들인 거거든요. 어느 바보가 이런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한국에 있는 자칭 스스로를 교회의 인도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번 기회에 다 내려놓았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 교회 연합될 수 있도록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가 다 희생되더라도 정말 교회가 연합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다들 준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군지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겠죠. 제가 아니길 바랍니다. 아멘.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육신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목사라는 타이틀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또 교회 인도자 안 하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연합되어 3대가 4대가 함께 그 연합의 열매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의 신앙, 우리의 확신, 우리의 상처, 우리의 경험, 우리의 영광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자, 분명히 믿기로는 한국의 목회자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이 이미 자기의 타이틀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면 어떤 희생도 할 준비를 다들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가져야 할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육신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 일을 통하여 온 교회가 다시 한번 이런 마음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함, 그리고 온유함,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성령이 평화의 띠로 하나를 묶어주신 것을 힘써 지켜 우리도 그 평화의 열매를 누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마음껏 이 평화로운 교회에서 하나된 교회에서 그들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놀라운 미래가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날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끝까지 참읍시다. 자, 오늘 설교 제목 시간이 없으니까 자, 설교 제목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오늘 주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땅한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자, 설교 요점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힘써 지켜라. 자, 기도하고 마지막 찬양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초대한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대면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몸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분이시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세례가 하나였듯이 교회는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저희 전임으로 먼저 부름을 받은 저희들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겸손한 마음을, 온유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은 인간의 마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성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먼저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보여서
이 교회가 빨리 하나된 교회로서 다시 한번 빛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형제자매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오랜 세월 정말 틴 때, 또 캠퍼스 때, 싱글 때 이 교회에 와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부족하고 또 불완전한 시스템이었고 또 불완전한 교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고 이 시간까지 교회를 함께했던, 이 교회를 세웠던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죄를 지고 도망가고 떠나기도 했지만 그들은 이 교회를 지켜서 끝까지 이 교회 안에서 그들의 자손을 낳고 서로 보듬으며 격려하며 이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싱글로서 또 결혼부로서 장년부로서 그 삶을 살고 있는 걸 생각하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죄를 짓고 또한 원하도 원치 않던 실수했던 저희 모두에게, 인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또한 함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이제 교회가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PSW 비전을 통하여 토요일 날 서로 상견례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성숙한 30년, 40년, 50년 교회에 있던 형제자매들이 겸손하게 정말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너희들의 교회 연합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자기의 돈으로, 자기의 시간으로, 자기의 인생을 써서 이제 한국에 와서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관계를 만들기를 원할 때, 하나님, 우리도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적극적으로 그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연합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또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누가 옳고 그름의 이슈가 아니라 오직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만이 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교회를 세웠던 형제자매들의 승리임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